이 누가복음 21장은 세상 끝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건물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성전, 건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체, 건물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자체가 충격이고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느낌 또는 죽은 것 같은 생각으로 그들이 다시 오늘 7절에 묻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 거죠.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렇게 이 건물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 하나는 때를 묻는 거고 또 하나는 징조라고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근데 이 징조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징조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손가락은 뭐냐면 징조라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바라보라고 하고 있는 것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소리가 너무 울리고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그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시고요. 징조에 대한 네 가지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징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표적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면 이 네 가지 징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징조는 거꾸로 부정적인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무너지고 깨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징조들을 얘기했어요. 자, 첫 번째 징조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라 하며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자칭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짜 예수죠. 거짓 예수. 그리고 그 안에는 불의와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가짜 그리스도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답은 그런 겁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미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고의 선생님 또는 최고의 치유자 또는 최고의 능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예수님의 길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길은 자신을 낮추셨던 길이었고 또 주님의 길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길이었고 또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길이 아니라 기꺼이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길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고 공의를 추구하고 있고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가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이 신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신비가 어떤 의미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또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세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가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말할 때 분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신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신비가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상식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신비의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가 신비주의로 가지 않고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이유는 그 신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생명이고 그 신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비가 신비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또 다른 가짜를 만들고 거짓과 이 세상에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징조는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 난리라는 것이 뭐냐?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난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폭력에 정당하고요, 살인에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폭력이 어떤 나라든 국가든 그걸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이 영적 전쟁,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이지 결코 폭력에 의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요는 뭐냐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우리가 21세기에 가장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이와 같은 사건들이죠.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는 거고요. 달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질서의 세계가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은 원래 이 공허와 어둠과 이 혼돈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잡은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그것이 무질서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그리고 자연의 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네 번째 징조가 뭐냐? 네 번째 징조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다시 말해서 네 번째 징조는 신앙의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대는 겁니다. 손은 상징이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힘이 있어서 신앙인들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줄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앞에서 끌어갈 것이다. 그들의 손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너희는 증인으로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박해, 신앙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증인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증언자로 바르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 그리고 생명의 가치의 증인으로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이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 신앙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의 신앙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신앙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근본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징조도 사실은 뭘 알게 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징조, 사인이 되는 거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표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두운 밤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네 가지 징조를 통해서 결국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조금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의 성경으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답이 뭐냐면 증거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가 오신 날에 대해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계산하고 살아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주님이 오셨고 또 다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입술의 증인으로 증거하고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질문의 주님의 답입니다. 그래서 난리와 소요와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뭐냐? 아, 난리가 났구나, 소요가 났구나, 박해를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도 아니고 그것에 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영혼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소유하라. 오늘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건데 이거를 영어로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어로 뭐라 했냐면 stand firm입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뭐냐? 굳건하게 서 있으라. stand firm이래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서 있으라. 그러면 you will win life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를? 영혼을.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서 있기만 하면 너희의 영혼이 그 모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난리와 박해와 그 문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빠져나갈 궁리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냥 서 있으면 너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의 성전을 짓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데 어디다 짓는 거예요? 영혼을 짓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혼이 살아있는 거라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 살아있는 그걸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죠. 언제요? 천지가 개벽할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괴롭고 못 살게 굴어도 내가 그것에 속에서 흔들리고 망가지고 깨지는 것이 아니고 기준으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실패해도 바닥까지 가라앉는 처지에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재해와 박해와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를 궁리하는데 그거 궁리할 시간에 그냥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듣고 내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 인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 마음의 성전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시편 46편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그 성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는 거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에다가 지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에다가 뭔가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려고 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돌 위에 돌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지고 귀에 들리는 거 끝나고 그래서 내가 입술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스탑이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게 뭘까? 지금 오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 속에서 내가 혼란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 속에서 어떠할 바를 할 수 없을 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멈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멈추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멈추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멍 때리기 대회를 해요. 여러분 왜 멍 때리기 대회를 할까요? 한시도 1초도 쉬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신의 것을 다 뺏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클릭 하나 해가지고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 몇백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클릭 하나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몇백억이 날아갔어요. 그게 뭐예요? 0.1초도 안 돼요. 딱 누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1초, 1시간, 하루를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멈출 수 있을까? 최고의 사랑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그러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멈추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 멈춰야지 하늘이 보이고요. 멈춰야지 하늘의 소리가 들리고요. 멈춰야지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이 성전에 영혼의 집을 짓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멈추는 것에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 깨어 있으라 이런 이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은 결국 한 가지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소리, 한 가지 것을 보고 그렇게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뭐 하라고 그래요? 알지어다. know예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야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실은 킹제임스 버전으로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가인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식도 있지만 그 지식에 몸의 체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멈추고 뭐 하느냐?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입으로 했다는 것을 이제는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내가 좋은 마음 가져야지 좋은 마음 여러분 안 돼요. 좋은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뭐 제가 뭐 그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벽을 30년 보고 벽면 수련해가지고 일어날 때 아이씨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예. 요즘에 사람들이 이 분이 막 차고 넘치니까 조금만 뭘 건드려도요 막 이게 정말 욕이 나올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이 분노에 차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분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악인이 그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잘 사시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 상담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모님들한테 너무 이분들이 너무 막 이 분노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길래 제가 원수의 얼굴을 그려놓고 이렇게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가 얼굴 그려놓고 찍으라고 그랬다고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막 이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내 마음의 깊은 가운데 분노가 있으면서도 계속 나는 사랑이야, 괜찮아, 나는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도 그 밑에 뭘 깔고 있어요? 분노라고 하는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깔고 안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서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죽었으면 지구의 절반은 없어졌을 거예요. 이미. 근데 놀라운 거 아세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해봐야지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그렇게 나은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마음속에서부터 맨날 그 숨겨놓으면 그걸 모르는데 내가 드러내는 순간에 나도 거기서 거는 사람이구라는 걸 깨닫게 돼서 누구를 구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라고 나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몸으로 경험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시고 친구이신 성령님을 내가 직접 내 몸으로 경험하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내가 몸으로 함께 경험해 봐야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자연의 재해와 그 소요와 그 난리와 그 모든 박해로부터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1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와 내 몸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인데,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내가 건물의 성전, 이 물질의 세계, 이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뭐 할 거냐? 파괴될 거예요.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남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깨지고 부서지는 속에서도 우리가 견디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것들은 반드시 후패하고 반드시 썩고 쇠하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썩지 않을 거, 쇠하지 않을 거,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그거에 이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집인데 그 영혼의 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하늘의 귀가 열리시고 그래서 생명의 입술로 오늘 주님 안에서 그 영혼의 집을 짓는 그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